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락다운으로 예배드리는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요즘 이런 인사가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양궁 인사가 유행인 거 아시죠? 예, 활을 쏘는 듯 하다가 사랑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인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하고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 또 혼자 예배드리시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연을 날려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연 날리기는 주로 겨울에 하게 되죠. 바람이 많이 불어야 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을 잘 날리는 고수일수록 센 바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부는 바람을 거스려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게 하는 것이죠. 저는 서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핑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서핑을 잘하는 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핑을 잘하려면 센 파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한 파도일수록 그 파도를 타면 멋진 서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어떤 강력한 바람이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보편적인 태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런 바람에 대해서 참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이런 많은 바람이 불어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이 언급된 그 성경에서 바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록다운의 상황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 문제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이 바람을 견디고 이 바람을 통해 마치 우리 인생의 연을 멋지게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매우 곤경에 빠졌습니다. 먼저 이때는 밤입니다.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밤은 낮에 비해서 두려운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깜깜합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한치 앞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짙은 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그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는 가장 깊은 곳이고 물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기에 그 두려움을 압니다. 어쩌다가 수영장에 가면 발이 닿는 곳까지만 저는 갑니다. 발이 닿지 않으면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안전지대를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가 않습니다. 홀로 바람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 혼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더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점점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제자들은 지금 9시간 동안 이 밤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IMF 시기를 보낼 때 그때 시드니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민자는 호주에 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청소하면서 한 푼 쓰지 않고 모았다가 면세점을 오픈했는데 바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내려 지붕이 무너진다. 창수가 나서 바닥이 갈라진다. 바람이 불어 벽이 쓰러진다. 우리 인생이 우리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지붕이 무너지고 기초가 갈라지고 벽이 쓰러지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태풍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태풍들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태풍을 만날 때 어떻게 이 바람을 극복하고 연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영적 가족과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사역하러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바람에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영적 가족과 함께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원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딩업, 여러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역자를 주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14절에 읽어볼까요?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풍조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은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잘못된 풍조의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면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가 이것부터 체크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부터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의 또한 의료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1년 반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얼마나 잘못된 정보나 정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까? 호주 같은 나라는 빨리 백신 정책을 장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위험성만 강조하다가 늦장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처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컴버랜드 지역 추가 제한 조치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숨기는 것은 예외다라고 했다가 다음날 목회자도 자기 거주지 떠나지 못한다라고 세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금요일에 코로나 테스트를 일단 받아 놓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아침에 목회자는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다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빨리 알려드렸고 여러 교회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팀 대표 기도자 다 연락을 취했는데 오후에 다시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교역자만 가능하고 발런티어 평신도는 또 안 된다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시간마다 이 바뀌는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뉴스, 전문가들 말,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뉴스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숲에서 심한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모두 쓰러지게 되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잘못 심었습니다. 간격을 너무 넓혔던 것이죠. 여러분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서 그들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바람을 견딜 수가 있는데 조그만 바람에도 그들은 쉽게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영적 가족에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과 끊어진 그러한 분들을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에게서 떨어지면 인생에 불어오는 이 바람에 맞설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람을 타고 연과 같이 날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를 더욱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에도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람이 우리 인생을 날려버리려고 할 때 말씀에 튼튼한 기초가 있는 사람은 쉽게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지붕과 기초와 벽이 모두 무너지려고 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반석입니까?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투자했던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극도의 슬픔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배신하고 자녀가 버리는 통곡할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치매가 내 인생에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어떤 태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 한쪽 면에 늘 여러분들의 설교 노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십니까?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한 번 들은 것은 72시간 내에 90%에서 95%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6번을 반복하면 마음의 스케치가 된다고 그래요. 마음의 스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6번 반복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대지를 말합니다. 영적 가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성경 구절이나 예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은 마지막 대지를 할 때 지금까지 나왔던 대지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에서 한 번 더 대지를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단성과 그리고 여러분 결단 기도를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이 설교를 나누도록 복습하도록 기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스케치를 하면 그래도 스케치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72시간이 지나면 이 스케치가 거의 다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면서 집중하면 훨씬 더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를 보지 않더라도 기록을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번 설교 시리즈는 여러분 꼭 한번 빠지지 않고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또한 다른 폭풍이 불어올 때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 저는 설교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성경들을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 5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합쳐보니까 43장입니다. 43장이면 여러분 4시간이면 다 읽는 분량입니다. 4시간이면 다 읽어요. 다 읽으시면 이사야부터 나머지 선지서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 부분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를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더 큰 이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설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바람을 견디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의 연을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을 타는 연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 51절 52절에 나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경이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자들이 바람을 주목하다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목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걱정을 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랬다면 그들이 이 바람을 이겼을 것이라고 마가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록다운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가 있고 얼마나 이 예배를 더 충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인과 34년을 살면서도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집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외출할 때 화장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예쁘게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집 안에 있는데 남편이나 가족들이 보는 데는 록다운이라고 여러분 머리 손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출하려고 하면 미장원을 갑니다. 여러분 화장을 요란하게 합니다. 누구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사람은 보지 못해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설렘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소보다도 더 우리는 깨끗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수요예배, 토요새벽 기도 나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기도회나 비전센터 기도회 그동안에 오래 했지만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의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면 여러분 이 바람은 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는 인생의 바람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 바람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 피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다운 기간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는 여러분 이때에 바람을 타고 연과 같은 날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 가족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4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러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애를 쓰며 노를 저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바람과 싸우며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욥기 31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말로만 때우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로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너무 말로만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에 찾아오십니다. 멀리 해변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잔소리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죄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결국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밤 4시경은 새벽 3시경입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외롭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앉은 분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합니다. 낙심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인생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을 겁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당신이 내 처지를 알기나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고, 선생님, 이 연필을 이 책상에 한번 세워보시죠. 아니, 나를 지금 조롱합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의 책상에 어떻게 연필을 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필을 두 손으로 잡고 연필을 세웁니다. 선생님, 연필이 혼자는 쓰지 못해도 두 손으로 붙잡으면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혼자는 쓰지 못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지만 만약 주님과 함께 항해한다면 이 바람은 순풍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혼자 9시간 동안 노를 젓지만 역풍을 만나 조금도 전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금방 순식간에 여러분, 이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런 번역을 했어요. Storms can blow away unrighteous people. 여러분, 폭풍은 불의한 자들을 날려버리지만 but the godly have a foundation that keeps them standing firm. 의인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기초가 있다. 의인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기초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에 이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닦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했습니다. 사신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할 때 바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이 바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바람은 축복이고 순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타는 연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먼저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함께 찬송을 펴시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그향할 때 주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수 여든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시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 참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록다운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 이 바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바람이 인생에 심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8월말이면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기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앞길을 생각해보면, 교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두려운 풍랑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서로 우리 교제하십시다. 서로 연락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주십시다.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이 바람을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닦는 기간이 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뉴스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나가십시다.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바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바람을 오히려 거슬려 우리는 연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